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간단하고도 단순한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자주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법칙은 뭐냐면 나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은 가장 선결 요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삶의 공덕과 지혜 같은 것들은 전부가 다 만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나 농구 같은 걸 봐요. 경기를 격렬하게 펼치다 보면 꼭 어시스트라는 거, 누가 나에게 볼을 절묘하게 패스를 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 어시스트란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죠. 도움이. 누가 나를 도와서 공을 던져줘야지 내가 골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상대방을 자꾸만 키우고 상대에 대한 배려, 친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의 성공을 가름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잘 지내는 어떤 그런 정도, 좋은 그런 인연을 맺지 못해서는 성공이 쉽질 않아요.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 말씀도 그러지만 인연, 인과라는 말이 전부가 다 같은 말이에요. 84,000 대장경이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십선업이라거나 십악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가 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전개되는 양상들이에요. 살생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만나는 대상들, 미물중생으로부터 어떤 중생일까지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엄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거죠. 행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망어 중죄, 중죄라는 것, 기여 중죄, 양설 중죄, 악구 중죄. 아까도 천수경을 독경하셨겠습니다마는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 대지 말라. 그 과보가 무섭잖아요. 이간질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나를 왜 이렇게 천대하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망어의 과보가 그러하대요. 네가 과거생에 지은 그런 망어의 과보. 거짓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무시하죠. 불신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거 있죠, 우리가. 말을 더듬는 사람들,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꾸며대는 말, 기여의 과보래요. 이간질을 자꾸만 하다 보면 적들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주변에 적들이 많을까? 과거생의 연원을 두고 있는 거죠.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지? 그
그건 과거생에 말을 함부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러하다. 그게 전부가 다 내가 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살생을 자꾸만 하게 되면 단명보 공부했잖아요. 수명이 짧아진다.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돼. 도적질을 하게 되면 잠깐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내 빈궁하게 된다. 빈궁보를 받는데요. 빈천보. 부부간에 불화한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예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돼요. 서로 불화하고 안타깝고 말씀이죠. 그런 그 과보들은 전부가 다 과거생에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저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막도의 과보를 받는 거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전부가 다 경전에 10악업 또 10선업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다 상대방과 나 사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던가에 결과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탐진치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라거나 진심, 화를 내는 마음, 분노하는 거, 이게 전부가 다 과보가 무섭다니까요. 순간 화내는 마음으로 살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리석으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공부를 하니까 문화적인 혜택, 공부를 자꾸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공부를 하기를 꺼려하니까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는 곳에 태어난대요. 저 변방 같은 데 태어나고 어려운 곳에 태어난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뭔가 말이죠, 뭔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법화경에 나온 대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자꾸만 공부를 하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몸이 바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결정나요. 그 상대방이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갈고 닦은 것도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니까 나의 성공이라거나 성취 같은 것들이 보잘것없어지는 거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상대방과 나 사이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파탄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가, 긍정의 길로 인도하는가의 이 분수령 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빈번하게 만나고 자주 만나는 대상은 우선 남편과 아내잖아요. 가족 간의 어떤 만남, 매일 눈을 뜨면 만나고 꿈속에서도 만날지 모르겠죠. 가족 간의 만남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매일 의무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저렇게 말하는가 보구나. 또 아내를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자세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인가 보구나. 거기서 전부가 다 미래의 훌륭한 남편과 아내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그렇게 치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긴 잘했는데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아들, 딸들이 빗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 내가 상대방을 대하면서 펼쳐지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아들, 딸들의 점수로 그들의 인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셔 이러죠. 장난이 아니에요. 부메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메랑. 우리가 위대한 성자들이 하나같이 사랑하라,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어질린 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랑도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자비심이나 어질린 자도 전부 다 뭐죠?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오늘 이후로 정말 올 한 해 내내, 아니 인생 내내 전편을 통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죄 심리학을,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범죄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정립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과 사람, 상대방을 만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바른 처리 방법인가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다 보면 거기서 범죄가 그렇게 파생되게 되죠. 범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화, 분노,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진짜 순간이에요. 진짜 순간이라고요. 지금 이제 다른 스님들이 다니지만 우리 능인선원이 이제 안양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빵도 사가지고 가고, 떡도 싸가지고 가고. 영치금도 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무슨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몸이 된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 가보면 정말로 말이죠. 교육, 우리 인간이 희망을 걸 곳은 교육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던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질 않으니까 정말로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상대방에 대한 교육. 불교는요 84,000 대장경이 결국 인생을 잘 살자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잘 그렇게 만나서 상대방을 잘 대하는 것.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살생, 투도, 사업, 망옥, 여양소라고 탐진치. 그게 다 상대를 상대를 상정하고 하는 얘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슨 수명보, 오래상, 우리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수명보, 또 질병, 용모, 위덕, 빈천존기, 재물, 지혜, 이게 다 전부 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잘 살게 하고 상대방의 수명을 증장시키고 방생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면 나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오래 살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잘하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선물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에요.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을 잘 도와야지 그 사람이 나를 잘 도울 거 아니에요.
사회나 나라. 그러니까 또 뭐죠? 만백성이 어버이다. 무슨 뭐 내가 왕이다. 뭐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일구월신 뭐죠? 국민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명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명을 재촉한다니까요. 제 명을 재촉한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을 편안케 해야지 내가 몸과 마음의 병이 덜하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펼쳐진 여러 가지 재앙 등이 전부가 다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니까요. 그 좋은 상대방에게 좋은 그런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표정을, 긍정적인 표정을 지니까 나의 용모가 좋아지잖아요. 얼굴도 이뻐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일그러진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좀 져야 돼. 난 왜 이렇게 인상이 왜 이따윈가. 그게 전부가 다 상대방을 대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람들을 천걸했는데 안 쓰니까 그 사람 안 쓰니까 물었다는 거.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뭐죠? 인간이라는 것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랬다는 거예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전부 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 덕성이라는 것도 상대방을 자꾸만 대할 때 덕성스러운 인상이 된다. 그리고 잘 되고 못 되는 거 뭐 빈천이라거나 우리가 이제 천상, 귀상이래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얼굴이 인상이 귀골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좀 천상들이 있잖아요. 빈천상. 그게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자기가 상대방을 대하면서 상대방을 자꾸만 귀하게 대하니까 어때요? 귀한 용모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서 이제 뭐 얘기를 듣고 전부 다 하다 보면 전부가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남 탓을 해봤자 소용이 있겠다 없겠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자꾸만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 그러면서 자꾸만 남을 원망해요. 너무 안타깝지.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과 영광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이 상대에게 잘해요. 어느 성현 쳐놓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아들, 딸들에게도. 그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사서법. 네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다 네 가슴으로 안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이 있대요. 그게 사서법이거든. 포섭할 때 섭잘 쓰거든요. 첫째로 보시섭이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이렇게 좀 잘 좀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애어섭. 상대방의 사랑의 말을 좀 해라. 이행섭. 상대방에게 뭔가 이로운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이른바 마지막 동사섭. 상대방의 일을 도와줘라. 한 마음이 되어서. 아주 간명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가. 사랑의 말은 얼마나 내가 정성스럽게 했던가. 상대방의 일을 얼마나 많이 도왔던가. 정말 상대방의 일을 얼마나 협동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간에 어떻게 돼요? 공을 누가 토스해줘야 돼. 공을 누가 나에게 패스해줘야 돼. 패스. 배구 같은 건 토스라고 그러지만 축구 같은 건 패스라고 그러지. 농구 같은 건. 패스를 잘해줘야 돼. 누가 어시스트를 잘해줘야 돼. 도우미를 잘해. 도우미. 공을 안 주면 뭐 도리가 없는 거지. 항상 성공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도 아내에게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하면 안 되죠. 남편에게 대해서 너무 불성실해서도 안 돼요.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 상대가 정말 상대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노래가락에도 그대는 나의 운명 그러죠.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대는 나의 운명 그러잖아요. 그대는 나의 운명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방들인데,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상대방이잖아. 저 사람을 내가 같이 그렇게 일을 도모할 사람인가 아닌가. 하기야 뭐 상대방 정말 안타까운 일도 많죠. 상대방을 믿었는데 뭔가 안타깝지만 말이죠. 뭐 배신이란 말도. 그 남자를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 그런 걸 물어올, 그런 그 배신의 아픔, 배덕의 아픔, 그런 상담을 받을 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가슴 아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작심삼일을 mon고하니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잖아. 딱 마음 가운데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3개월은 무조건 하라고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요? 이건 뭐 다 잊어버렸나 봐. 우선 일단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무대뽀로 무턱대고 한 3개월은 해야지 이게 굴러간다 그랬잖아. 근데 마음이 아플 땐요, 세월이 뭐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에요. 한 3개월 지나가면 그것도 점점 뭐죠? 약화되는 겁니다. 세월에 깎여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근데 아픈 만큼 아픈 자리 상처가 나. 흉터가 생겨요. 흉터가 생겨서 지나고 보면 계속 그 흉터를 바라보게 되거든. 그게 좀 문제겠더라고요. 그 흉터가 아주 오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고두고 흘러가는 물결처럼 용감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큰 복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원한을 간다면, 이게 참 인터루킨, 이른바 말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 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이게 마음과 몸이 심신상관의학이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가거든요. 사운드 바디나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나 사운드 바디. 몸과 마음이 같이 가니까.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른바 말하면 아픔을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첫째로 뭐냐면 대사증후군, 돌질 않아, 막혀버려, 기가 막혀. 그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이 대사증후군인데요. 그게 전부 다 마음 가운데 화를 새기지 못하면 그래요. 화병이라는 건, 화병이 걸리면 잘 안 난다잖아요. 좋지 못한 물질이 막 분비돼 버립니다. 암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흘러가는 물에는 강물에는, 겐지스 강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복수하려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몸도 아파집니다. 몸도 아파져.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쓸어내려야 돼. 자꾸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걸 자꾸만 버려요. 내려놔.
내려놔 자꾸만.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께 다 바쳐. 무한.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물론 하여간에 저 불전하며 한 푼 두 푼 가져오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정말 좋아하시는 건 부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제 마음 가운데 아무하게 미워합니다. 이 마음을 걷어가 주셔서 부처님께 그런 마음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제일 이뻐합니다. 부처님께 다 바치세요. 부처님은 뭐 공양미만 받는 분이 아니세요. 초나 향만 받는 분이 아니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걸 다 정말 그런 걸 다 받으세요. 선제라 제 마음 가운데 누구누구를 정말 미워합니다. 이 마음도 걷어가 주셔서 부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대상은 물론 나 자신이지만 상대방의 내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내 마음의 투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다가 정말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것인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성적을 평가하는 지렛대, 평가, 시험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기심은 상대방과 나 사이를 악하게, 악도로 몰고 가게 하잖아요. 이기심 때문에 생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 해를 가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전부 다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곧바로 저놈을 내가 어떻게 요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쭉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보면 결국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악마의 마음이니까. 상대방과 나를 악도로 끌고 가버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화가 나고 막 그냥 그럴 때는요.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사해랩을 하고. 좀 심호흡을 해, 심호흡을. 심호흡을 좀 해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심호흡을 해봐. 사실은,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나면요, 결국 안타까운 게 자기가 희생이 됩니다. 화를 내면 분노의 그 마음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나쁜 물질이 아드레날린 아시죠? 발암 물질, 노로 아드레날린이 펑펑 쏟아져 나오거든. 결국 자기가 희생당해버려요.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 아파하면 결국 자기가 그냥 자기가 손해란 말도 있지만 자기가 희생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금강에도 운하항복기심 응운하주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가 네 마음을 잘 항복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월이 깨달음으로 하는 요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가? 잘 통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희망이다. 정말로 운하항복기심,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말이죠. 당장 그냥 막 요절을 내고 싶고 당장 어떻게 소리 없는 총이 없으면 빵 쏘고 싶지만 관용과 이해와 아량, 용서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나 사이가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내가 내 마음을 바꾸자면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질까 나빠질까? 점점 더 악화되죠. 점점 더 악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일생 내내 동안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이게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쓰러지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내가 대하는 사람들마다에 괜히 짜증을 낸다고요. 다른 데서 뭔가 하니? 다른 데서 뭔가 하니?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뭐 화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나빠지는 거죠. 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그랬죠. 그 이유도 아셔야 돼요. 법을 보는 자, 교육의 뜻이거든요. 법을 공부해 법.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인간의 마지막 보루는 교육입니다. 법을 연마하는 거예요. 법등명 뭐라? 자등명.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생 내내 동안 84,000 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내용이죠. 항상 좋은 생각과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우리 두뇌는요 100조 개 이상 시냅스,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두뇌 구조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두뇌의 4%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100조 개 이상이 100조 개가 100조 개 이상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축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죠. 두뇌가 어마어마한 건데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대요. 그 정보의 그 보관량은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자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러셔. 공부를 자꾸만 즐겨하니까 성인이 되는 거죠. 항상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항상 공부하라는 취지로 84,000 대장경을 계속 말씀하시고, 교육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실은. 자꾸만 교육받아야 돼.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도 자기는 공부 안 하면 어떡해? 공부가 밑도 끝도 있는가? 계속 공부를 해야지 마음의 밑바닥에, 그러니까 평상심시 돌아오죠. 평상시에 자꾸만 닦아야 돼. 무의식, 잠재의식, 잠재라는 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자꾸만 하면 자신감이 쌓이거든요. 당당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가정생활, 제가 이제 엄마나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을 분명히 보세요. 자기가 못 이룬 건 아들, 딸들이 이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디까지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아이들에게 물론 잘 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좌절하기가 100%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걸 기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담감을 느낍니다. 거의 다 그래. 10이면 10, 100이면 100. 부모 자식의 갈등은 뭐냐면, 물론 아이들에게 내가 하지 못한 걸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 욕심, 아이들이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는 바에 100% 그렇게 희망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그래요. 다 서울대학교 가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결국 서울대학교 못 가잖아요. 삼술에서도 말이죠. 가까스로 어디 대학교를 가는데 정말 안타깝죠. 보살, 그 정도 간 것도 감사해라.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귀엽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무한정으로 허용하지 마세요. 무한정으로. 아이들의 이 행동에 한계를 지어줘야 돼.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그러거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절제를 몰라요. 교육이라는 건 인간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하러 온 거예요. 딸내서 온 게 아니야. 우린 누구나가 다 미숙하거든요.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사는지 그것도 제대로 몰라.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만 하는지, 아픔을 서로 주고받아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부처를 공부해야만 되는지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범죄심리학자에게, 문 박사의 유명한 범죄심리학자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관계를 영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짓죠. 범죄란 말이 좀 어려운 말, 어두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잘 대하지 못하는 건 모두가 다 죄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자꾸만 사람들 보면 말을 자꾸만 바꾸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말을 자꾸만 바꾸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자기는 그런지 모를지 모르겠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상대방의 신뢰감을 심을 수고 할 수 없이 그 인간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 인간을 시켜야 되니까, 그 인간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만 말을 바꾸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진위가 뭔가.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은 뭐죠? 인간이란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갖가지 심리적인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갖가지 어떤 그런 그 심리적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신뢰할 수 없을 때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가정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요,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정말로 문제를 풀러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뭐라? 문제의 풀이 방법,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나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계시오입이라 법화에 나온 대로 너희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야. 문제 해결 방법이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 길을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계시오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직면합니다. 문제를 당면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문제라. 어떻게 사.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나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사람, 전부가 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뜨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깔아앉게 되고.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잘해요. 어시스트.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학교를 만드는 게 다 뭐예요? 교육기관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법당에서 무슨 불교대학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좋은 인재를 만들어야지. 또 제가 언젠가 뭐 저도 자연인데 떠나잖아. 그런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 분들이 또 우리 능인선을 저 영원 무궁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이제 다 하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고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비법이라기보다 해법은 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상대방과 만나서 얼마나 잘 지내는가, 그들을 어떻게 잘 대하는가, 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항상 뭔가 아니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만 내가 자꾸만 상대방에 좋게 하려는 의지를,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의 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변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상대방과 나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항상 이해, 관용, 용서. 사실 용서란 말도 이게 사실 합당한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용서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란 말은 서양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전생을 상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는 고통은 다 지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용서라기보다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이 거울이니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을 내가 탕감시키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누가 나에게 뭐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면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회를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근데 하여간에 용서를 하게 되면, 그렇죠.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아픔을 당하는 게 다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구나. 내 자신 스스로 참회할지언정 상대방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말을 쓰는데 전생을 상정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을 몽고하니 상대방과 나 사이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래 만들어갈 수 있는. 서양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 같은 데 보면 용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용서 뭐 상처를 아물게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탕감, 이른바 말하면 전생에 지은 업을 업을 녹이는 거죠. 그게 맞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끊임없이 우린 매일매일 참회해야죠. 모자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꼭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나의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물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했죠. 근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가한 사람에게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뭐예요? 살인범도
앞으로 목숨이 다한 날까지. 그럼 스님, 누굴 살해했으니까, 그 사람도 뭔가 아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무슨 목숨을 끊는다. 그래서 요즘엔 사형제를 많이 폐지하는데, 이게 상당히 미묘한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살인범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를 그냥 죽여버리냐, 아니면 살아가면서 교화시키거나 해서 살인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닌가. 공부를 시켜서 참회하고 만들고 참회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제 뭐 사형제를 폐지하네 마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얘기하는데, 그건 또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정말로 누구나가 다 100,000,000% 미숙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죄를 저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참사랑 참자비인가. 누구나가 다 사랑을 원하거든요. 그죠? 누구나가 다 사랑을 원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가 눈을 열면, 눈을 뜨게 되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온 세상이 너의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이니까 사랑의 씨앗, 공덕의 씨앗을 많이 심으셔야 돼. 누구나 사랑을 원하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이게 참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 남녀간 이제 젊은 청년들 또 혹은 뭐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사랑도 쉬우는 게,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사랑의 아픔이 너무나 커요. 사랑의 실패를 겪은 그런 사람들, 마음의 아픔, 배신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사랑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OW1H의 법칙 있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언제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사랑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 사랑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했죠? 무조건 사랑한다고 아들 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아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그러죠. 죄는 당연히 죄에 대한 업이 있으니까 받아야죠. 안 받을 수가 없지.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신 건 하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도, 제가 이 대학부 청년부 친구들이나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사랑도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 같은 것은 자꾸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부처님 되는 그날까지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미숙아들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는데도 헤어지는 사람이 셋 중에 하나라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병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전부 다 미숙하기 때문이죠. 항상 준비하는 사람, 공자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맹자에도 마찬가지. 항상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다. 이게 유비무환이란 말이죠. 항상 공부하는 사람, 항상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포착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언제든지 부처님 말씀 우보익생 마롱 중생수기 등이라 너희들 하늘에서 항상 황금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못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릇을 항상 만들어라. 기회는 뭔가 아니 노력하는 사람일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죠. 결국 뭐냐면 이 조절작용. 뭐 신문에도 났는데 무슨 어떤 중국계 미국 여자가 무슨 책을 썼는데 무슨 뭐 유대인들하고 중국인들은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해가지고 유대인 중국인이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전판, 조절장치입니다. 동물들은 마구잡이로, 축생들은 마구잡이로 살잖아요. 마구잡이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게 동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 차원 높아졌잖아요. 분노 조절 중추, 분노를 조절하는 안전판이 이 조절을 운하항복기심, 마음을 잘 항복받고 마음을 잘 조절해야 돼. 이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게 제어가 안 돼.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옆에 있고 엑셀에다가 악셀, 변속기 있고 말이죠. 이게 잘 안 들어버리면 문제가 나버려요. 분노 조절 중추가 망가져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와버리죠. 뿅 가버립니다. 사람이 큰일 내버리죠. 분노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공부로, 훈련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거든요.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의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인데, 스트레스는 뭐라? 결국 자기 분노 조절 중추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분노로부터 나오는 게 전부 다 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병의 70~80%는 스트레스고 자기 조절 통제 능력이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화를 자꾸만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 분노 지수가 있어요.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렇게 되면 뭔가 아니 분노 지수가 높게 되면 면역 체계가 적대적인 반응을 자꾸만 하잖아요. 어휴, 뭐 욕하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면역 체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심장 혈관계가 부담이 와버리고 암에 노출돼 버리고 다 이게 연쇄 반응. 훈련으로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혈압이 상승하고 지방이 분비가 과다해지고 혈소판이 몸 안에 있는 흘러다니는 혈소판들이 응고가 잘 되니까 그것이 그냥 동맥이나 정맥이 혈관의 벽에 갖다 붙어버려요. 전부 다 그게 달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 조절 중추 정말로 분노 지수가 높아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짜증내고 화내는 건 전부 다 뭐죠? 스스로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갖가지로 질병에 노출되고 우리가 이 분노지수가 높은 사람, 화를 많이 사는 셀로토닌 들어보셨죠? 셀로토닌? 셀로토닌의 분비량이 현저히 떨어져 버린다. 이 셀로토닌이 잘 분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곧바로 이게 치매나 암으로 그냥 나아가는 방아쇠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화날 때마다 약사의랩을 관세음보살하세요. 기도가 뭔가 하니 분노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힐링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원수가 없어요. 다 나의 업보지. 원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서양에서는 무슨 전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업보를 탕감시키는 과정이라고 겸허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매를 쳐.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원수가 불국작정이에요? 매를 맞는 나는 엄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근데 엄마가 야속하지. 중생심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이게 부처님의 매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넋두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고통을 당하면 이게 뭔가 업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요 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심판자가 안 되시더라도요 부처님이 다, 제가 쭉 사람들께 수많은 사람 관찰하다 보니까요 하나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대로 지은 죄를 자기가 녹이기 위해서라도 그를 응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그러니까 아주 가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구태여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틀림없더라고요. 명심하실 것,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니까 내가 행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건 뭐죠? 내가 과거에 행한 대로 오는 거지 용서하고자 아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올 한 해는 정말 상대방은 뭐라? 나의 운명이다. 상대방은 나의 미래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사셔야 돼. 정말로.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은 내 마음의 투영이고 내 마음의 그림자고,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모든 성취 그리고 실패조차도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의 운명이고 나의 미래다. 이런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올 한 해는 정말로 상대방에게 잘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웃,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사람이 나의 성공을 좌우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나의 어시스트구나. 어시스트를 안 받으면, 도움을 못 받으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고, 상대방이 나의 운명이다. 상대방이 나의 미래고 상대방은 나의 과거의 그림자다. 용서한다는 말, 용서도 틀린 말이 아니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용서라기보다 내 업장이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올 한 해 정말로 상대방이란 세 글자를 항상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게 잘해야 된다. 상대방은 모든 나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다. 명심하고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